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3대 기념일이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 다르게 말하면 성탄절이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이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성육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성. 이 세 가지 진리는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그분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증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더 종교로 바뀌고 있어요. 성탄절도 종교로, 의미는 놓쳐버리고, 복음의 정말 진정한 의미, 그거 놓쳐버리고 행사. 고난주간도 진정한 의미 놓쳐버리고 십자가 지고, 때로는 필리핀에서 못을 받고 실제로 십자가 달고 가시 면류관 쓰고, 때로는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밥 굶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종교로 발전되는 거예요.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삶아 먹고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고난과 죽음의 사건입니다. 부활주일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너무 중요한 절기다. 기독교의 성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는 뭐냐면, 의미로 얘기하면 물을 뿌리다, 물에 담그다, 물로 씻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소유문답 제94문, 세례란 무엇인가?
답을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받는 분들, 이 세례가 뭔가를 잘 알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뭐겠는가? 세례 받은 분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받을 때 이 세례가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 예식이 아니고요, 엄청난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그냥 김 목사한테 그냥 물 세례 받는 그게 아니고,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 세례식이 보통 예식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지금 우리는 물을 뿌리지만은 원래 세례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푹 담굽니다. 물속에 푹 담근단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의 고난과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 의미가 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세례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주임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3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단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내 몸을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사단의 무기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이에요. 우리 김홍철 씨, 우리 세 가족이죠.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이렇게 배 전문가입니다. 알아주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이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보다 술을 먹었다는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술 먹고 불면증이 하나 먹고 우울증이 먹고 그래야 겨우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몸이 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말이 떨리기 시작하고 삶 자체가 힘들 만큼 생각이 오직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하면 좋겠다, 이 자살이라는 거기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진짜 바뀌었습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두 번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그거를 정말 내가 안다면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으로, 사단에게로, 지옥으로 자꾸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얼만큼 사단에게 휘둘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저주 속에서 내가 살았는가? 그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받았구나. 그게 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보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막 이상 예수 믿고 막 그게 막 이상하게 막 사모가 되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 생활이 어렵대 가지고 다시 가나안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가지고,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나는 사단의 종으로 사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사지 않겠다. 이제는 내 몸을 그리스도의 의의 무기로, 병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것이다. 마음의 결단 딱 하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성찬. 소위로문답 제96문에 보니까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보이는 예식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 사건을 앞두고 제 아들을 모아서 지금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은 오늘 웬일로 예수님이 포도주도 주시고 떡도 주고 웬일이고라면서 아마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 알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알고 계시거든. 그러면서 지금 성찬 예식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에 직접 세우신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의미가 뭐냐?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은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떡을 먹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쏟아 부어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는 성찬예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가 뭐겠냐? 다르게 말하면 이걸 갈보리산 언약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갈보리산에서 예수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갈보리산 언약의 의미는요, 인간의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셔야만 될 만큼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으면 고난 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인간인데 인간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인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가 아무리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대단한 인간이지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 필요하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인간됨을 거부한 죄, 그걸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죄의 결과 인간은 그때보다 사단의 배경 속에 살게 됩니다. 요한 8장 4절은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만을 따라다니는 지금 불순종 아들과 역사는 영이라. 사단의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늘 우상숭배와 점주 구다하고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로 결국 지옥 배경.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야. 행복이 없어. 죽지 못해 사는 거요. 그게 바로 원죄 때문에 온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온 게 뭐죠? 인생 12가지 문제에 걸려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원죄의 결과로 사단의 배경, 지옥 배경 속에 딱 잡히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12가지 인생 문제. 다시 말해 사단에게 사단의 12가지 문제, 그게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3가지 올무. 사단이 나, 돈, 성공이라는 올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딱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져놀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세 가지 함정, 미끼를 던진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무소, 16장 점술, 19장 종교 우상. 이게 사단의 함정이요. 사단의 미끼요. 그리고 6가지 틀, 운명의 틀, 영적 배경 틀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저주의 틀 배경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영적 배경 있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에 딱 틀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의 틀, 육신 문제의 틀, 그리고 이 삶의 지옥 배경의 틀,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틀을 그대로 또 전달합니다. 그게 사단의 12가지 인생 문제,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따라 원죄와 사단 배경, 지옥 배경,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인생 12가지 문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일해도 결국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어느 날 지옥 배경이 들어닥치기 때문에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 그리고 인생 12가지,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그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야 될 만큼 인간은 심각하다.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먼저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건 안 보이고, 그리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리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리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돼. 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문제 심각한 문제구나. 지금 내 문제를 심각하게 못 느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필요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축복을 알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가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일 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맞바꾼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 땅이 아니요, 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줄 만큼.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어. 요한일 4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렇죠,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정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볼 때 항상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 그래, 내가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죽으신 것처럼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 공의예요. 그리고 내가 저렇게 못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라. 정말 예수님이 심각한 나의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면 이제는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체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복음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남부교회 부목사로 설교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가서 어떤 할머니가요, 연세도 이제 예수 믿었어. 그 며느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세례를 다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면 못 박혀 죽었다 그래 있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놈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 있어. 알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문답하는 겁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예, 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죽었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 당사자가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라. 내가 깜짝 놀란 거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갈보리산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의 갈보리산 언약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우리의 할 때 나의, 여러분 이름을 넣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5, 6절을 그가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란 말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이사야 3장 5, 6절. 자, 성경을 하면 놓으니까 그가란 말에 누가요? 예수님. 우리란 말에 김인용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이름 넣으세요. 헷갈려 옆에 사람 넣지 말고.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인용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인용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용이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용이는 나음을 받아도다. 인용이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인용이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여러분이 칼을 맞구나. 이 갈보리산 언약 체험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기 위해서 오신 대속물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분이 대속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 대신에 저주 받으시고 그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것이 여러분 거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계산 다 끝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렸어. 왜? 그분이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여러분이 값을 치를 필요 없을 만큼 계산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계산할 게 없어. 그게 체험돼야 됩니다. 다 끝났구나. 내 모든 죄 문제 다 끝났구나. 모든 저주 다 끝났구나. 지옥 비행은 사단 비행은 다 끝났구나.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게 실제로 되야 된다니까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 체험이에요. 진짜입니다. 아,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 이유가 없어. 끝났어. 실제로 되죠. 실제로. 세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찾아라. 이제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 사단 배경 그것만 끝낸 것이 아니고요. 원죄 그것만 끝낸 것이 아니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재창조 우리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서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 그것도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는 모양만 바뀌지만 질은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얼음이 물로 바뀌면 모양은 바뀌어 질은 똑같아. 물이야. 나무가 종이가 되면 모양은 바뀌지만은 질은 똑같은 나무예요.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나무를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재로 만들어버려. 화학적 변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빠진 하나님의 자녀로 질적 변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재창조된 겁니다. 그런 나를 찾아라.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 절대로 원죄, 사단, 지옥 배경 해결 못해요. 내게 다가오는 그 저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와 언론 안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언론 안 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발견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복의 권원이다.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나라니까. 이게 안 되면 늘 과거에 상처에 묶여가지고 사단의 각인, 사단이 심어놓은 그 나, 왜곡되어진 나, 그거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뭐 못하니, 나는 안 되니, 나는 뭐 죽어야 될 인간이니, 가능성이 없니, 이렇게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절망감 속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과 미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세요. 지금은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응답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 여러분의 자신이에요. 지금 속지 마세요. 현재에. 과거에도 안 속아야 되지만은 현재 속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7교를 통해서 50개 교회 공동체 응답을 받을 교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해나가실 거니까. 여러분은 한 지교를 통해서 4가지 응답받을 주여.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 여러분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전셋집 언제 벗어나겠노? 지금 15평. 여러분 그런 사단에 잡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집은 이 지역을 살릴 전도자가 사는 집이다. 앞으로 우리 집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지경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가지고 집에 들어가다 나갔다 하면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라니까요. 세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무기를 가진 나. 이제는 나는 교회 재앙을 막을 전도자다. 앞으로 교회 재앙 계속 옵니다. 점점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미국에도 교회가 전혀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거의 교회가 7, 80% 미자리 교회예요. 교회 유지가 안 돼. 교회가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 이 재앙을 막으라. 그리고 세상의 재앙을 막으라. 시대를 막을 전도자.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 이게 여러분 그래서 재창조의 나라니까요. 세상 살 무기를 가진 나요. 이걸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갈보리 언약 반드시 체험하세요. 그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거 진짜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그 시대에 다 끝냈구나. 정말 체험돼야 돼요. 두 번째, 이 갈보리 언약 체험도 두 번째 언약, 감난산 언약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에게 준 축복, 보장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걸 좀 체험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세상 배경 쳐다보지 않겠다. 사람 배경 쳐다보지 않겠다. 인맥 쳐다보지 않겠다. 나는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나는 배경으로 삼고 나는 살 것이다.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나 돈 성공에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감남산 언약 체험이라니까요. 그게 빨리 체험돼야 됩니다. 인생의 결론 나뿌려야 돼. 인생 해답 오직 그리스도. 인생 결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돼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 감남산 언약 체험된 사람, 이제는 진짜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야겠구나. 진짜 인생 결론 났다. 그러면 진짜 한 가지 될 거.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방법, 오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를 렘넌트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영적으로 잡혀가 있는데 지금. 재앙 속에 지금 있는 사람을 내 힘으로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못 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의 체질을 이제는 진짜 성령 충만 체질로 계속 바꿔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내 수준으로 나는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는 지금부터 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방법으로 살 것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살 것이다. 그게 바로 감남산 언약 체험이라니까요. 이 세 가지를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감남산 마가다라는 그거는 놔두고 이번 주간은 갈보리산 언약 그거를 꼭 체험했어요. 제가 97년도에 91년도에 96년까지 제가 복음 듣고요. 6, 7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97년도에 그때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진짜 그걸 통해서요. 갈보리산 체험 정말 제가 완전하게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끝났구나. 진짜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걸 이번 주간에요.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세례식을 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